2021년 11월 24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종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어 부르시고 찾으시는 줄 알면서도 세상 일이 먼저여서 주님과 지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미지근한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전쟁터 같은 우리 심령에 저절심하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주님의 인도에 나가실 것을 장담하며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이 때로는 지치고 늘 분주하지만 주님 의지하여 영광 있고 건강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 목적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씨앗을 우리 속에 심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도님 가운데 병이 나서 아프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며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서울 동산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 기관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계획에도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복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강력하게 깨닫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며 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님으로 세우신 계획대로 오직 주의 일에만 힘쓰실 수 있도록 가정에 평안함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도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의 크신 종님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전염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교회와 저희들 모두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은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하게 되는데 거기서 20년을 거주하는 동안에 4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얻었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를 하는데 오늘 본문 읽은 31장 1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2절을 이어서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결코 기뻐하지 않죠. 그들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질투하는데 이 세상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런 질투와 시기를 받아야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란은 그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20년 동안 그곳에 체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질투와 시기를 당하게 함으로써 이제 진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그냥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셨는데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봐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본래 조상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로 있었던 갈대아 우르가 본래 그 고향 땅이지 않습니까? 조상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 조상의 땅은 갈대아 우르 땅을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새로운 언약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데 우리의 본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서울입니까? 아마 전부 다 고향이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이제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본향 땅이 이제 달라집니다. 내가 제주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이제 그런 어떤 육의 어떤 고향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향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본향인 바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더욱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고향도 좋지만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라는 것은 때로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에는 야곱의 바로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듣도록 했지 않습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방탕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야곱의 경우에는 나반의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하란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인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하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혹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되면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혹은 하나님처럼 얼마든지 말을 하거나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내가 누군가 나를 무척이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다가 야, 그 사람 용서하지 마, 너 당한 대로 갚아줘,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혹은 사람을 통해서 야, 당한 대로 갚아줘, 원수에게 너 보복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환경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막 그것을 성경인 양 진리인 양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우리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의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다가 자기의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몰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 후에야 겨우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해서 3일이 지난 후에야 라반이 야곱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앞장인 창세기 30장 36절에 답이 있어요. 그 창세기 30장 36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일을 시키면서 혹시나 자기의 양떼를 야곱이 훔쳐갈까 봐서 자기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가 섞이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데 약 3일 길 정도 떨어진 곳에 두 양떼를 서로 먹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라반은 결국은 3일 후에나 야곱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요셉의 때에도 있었는데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 46장 3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인들과 섞여 살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을 고센이라는 땅에만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잘 된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도 매우 신속하게 애굽 땅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혹시 손해보는 일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야, 그거 분명히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야,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 하나님이 은혜 베푼 거였어. 뭐죠? 라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가정 여기는 것 때문에 혹은 이 양을 분리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순탄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 전에 라헬과 레아에게 그동안 라반이 자기를 푸대접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5절 끝부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렇게 했죠. 그리고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참 보니까 야곱이 믿음이 없던 사람인데 20년 동안에 굉장히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속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악기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라반이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라반의 이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큰 부자 되게 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가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것 하나를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칭할 때 뭐라고 칭합니까? 5절 보니까 5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아직 좀 부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수가 아니었어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되는데 아직은 내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야곱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야곱의 신앙이 20년 동안 많이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신앙이 아직 50점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데 대한 100%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반을 두려워해가지고 몰래 하란 땅을 떠나는가 하면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담대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꾀를 내어서 그 형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의 신앙이 아직 무르익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이 어떤가? 사실 이 세상에는 100점짜리 신앙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할 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예, 우리 집은 3대가 되었고 5대가 된 집안입니다. 거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뭐 5대가 되고 6대가 된 집안에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요, 이제는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불리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 베델에서 나 받지 않느냐?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4절에 보니까 야곱을 쫓던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참 대단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하란을 떠날 때 이 둘째 부인 라헬이 하란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드라빔 훔쳐가서 안 되는데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은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인데 이것이 사람 크기만큼 크게 깎아 만들기도 하고 사람 손바닥만큼 작게 깎아 만들기도 하는데 족장이 이 드라빔을 소유함으로써 그 족속에 속한 소유자요, 그리고 그 족장의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여행길에 동행을 하게 되면 수호신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라헬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라빔을 훔쳐서 바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역시나 라헬에게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대에 예수를 믿었던,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최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1장을 보면요, 야곱이 길 떠나는 이 장면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주님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옛적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분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주님 야곱의 생을 전적으로 복되게 인도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디 야곱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이까? 우리의 지난날 살아온 길을 돌아볼 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병 중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는 철저하게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크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11월 또 중순이 넘어갔는데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